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의 세계 대유행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저런 병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울증, 우울증, 조증, 조현증, 더 나아가 치매까지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중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정신세계와 육체의 세계까지 더 나아가 영적인 그러한 세계까지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질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아픈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 있는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목가의 절망적인 한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북쪽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아니라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양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 옆에 행각 5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치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란 자비의 집이라고 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비의 집 옆에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 5채나 있었는데 거기에 치료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치유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의사도 그리고 어떠한 약으로도 치료가 없기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각 못에 내려와 못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이야기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는데 바로 그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사람이 들어가면 그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한 얘기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구전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라는 들려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3절 하반절부터 4절 마지막 절까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나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 가로를 쳐놨어요. 가로를. 그래서 바로 이 3절 하반절부터 4절 하반절까지는 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들려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가로를 쳐 놓은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길을 가다가 좀 더운 날씨에 큰 고목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뭘 싸갖고 와서
주섬주섬 그 앞에다가 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심히 손을 비비면서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도대체 왜 그렇게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래 비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병이 걸렸는데 고쳐달라고 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나무 뒤를 돌아보면서 아주머니, 이 나무가 이 속이 썩어가지고 구멍이 나고 이게 시커먼데 왜 이렇게 속이 썩었는지 아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뭐 나무가 나이가 드니까 오래돼서 썩은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아닙니다. 나무가 왜 속이 썩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먹지도 못하는 떡 내놓고 내가 먹지도 못하는 과일 내놓고 열심히 비는데 그 비는 내용을 보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하도 와서 비니까 나도 그걸 보면서 하도 답답하고 나도 속이 상해서 내가 썩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그래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온천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온천 지역에 가보면 이게 바닥에서 물이 끓어오른다고 이렇게 가끔. 그렇다고. 예?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바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젓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물이 요동할 때 뛰어들어가면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베데스다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무엇만 바라보는 거예요? 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동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세 종류의 환자들이 나오고, 첫째 맹인이죠.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수아시아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에서 실제로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안 봐야 될 것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 봐요. 또 하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제대로 걷거나 제대로 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갑시다 해야지 가고, 목장 모임 가집시다 그래야 하고, 기도합시다 해야지 해야 되는, 누가 잡아줘야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코로나19 시대가 되니까 어때요? 같이 교회 나갈 수도 없지, 같이 목장 모임도 못하지, 누가 붙잡아 주지를 못해, 부축을 못해.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세 번째로 혈기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갖출 거 다 갖췄어요. 유심히 보면 조금 마른 편이에요. 그런데 바로 어떤 존재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혈액순환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차가 마치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차도 달리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맹인,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사실 베데스다 못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상당히 가까워서 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주무셨나고 인사도 나누고, 낮에 또 서로 대화도 나누고 힘들고 격려하면서 지내는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이 움직이게 되어지면 그 장소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경쟁자가 되어지고 이웃이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자비의 장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베데스다 물이 끓어오를 때는 자비의 장소가 아니라 잔인한 장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구조 자체가 병든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어지면 오늘날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특별히 38년 된 환자에게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묻잖아요. 5절 6절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환자가 낫고자 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물어보셔요. 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 줄 알아요? 희망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과 소망이 있으면 견뎌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희망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소망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화요일 국민일보 뉴스에 제가 깜짝 놀랄 뉴스에 그 타이틀을 보고 읽어봤어요. 수도권 2030 여성들이 위험하다. 극단 선택 급증이라는 기사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뭐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도 안 돼. 그러고 결혼을 하자고 날짜를 잡아도 지금 결혼을 못하는 상황인데 결혼도 꿈도 못 꿔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향한 절규를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주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럼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환자는 여태까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소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아무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질문을 감히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해놓고서 답을 주지 못한다면 실망은 더 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하실 때에 그 주님은 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문을 하게 되어질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38년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그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가 두 가지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철저히 자신의 상황 그리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세요? 첫째,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꿈틀거릴 때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언젠가는 부모가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형제가 있었을 거예요. 이웃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이 사람을 데리고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자기가 함께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탓하고 있어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사람의 문제래.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되었을 것인데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는 거예요. 탓하고 있어. 주님이 낫고자 원하느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끝날 일을.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탓하고 있어. 두 번째로 무엇을 탓하는 줄 아세요?
자신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해요. 여러분, 노력을 안 하는 게 자기도 가고 싶어. 그래서 가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그래서 자기가 치료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친구고 이웃이 아니라니까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상대적인 평가를 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야, 너 어떻게 이 성적을 받아왔냐? 나는 내 생전에 우리 딸이 1등 한번 하는 거 보고 싶다 그랬더니 아빠 엄마 잘 들으세요. 이유가 있어요. 뭔데? 네가 공부 안 한 거지? 아니에요. 우리 반이 20명이 있는데 앞에 19명만 없으면 제가 1등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탓해요? 누구를 탓하냐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런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경쟁 사회예요. 이익이라고 한다면 친구도 이웃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요즘은 가족 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신문에 나는 것을 보세요. 대기업에 오너가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들 간에 막 싸움판이 벌어지잖아요. 어렸을 때는 누나, 오빠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돈이 딱 나타나니까 가족 관계도 깨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이루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도 그리고 인간을 만들 때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회 속에서는 함께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니까요. 이게 이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예? 아니 왜 이렇게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 계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가 보니까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내가 순서를 볼 때에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순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어해서 먼저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양보하다가 보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현재 있는 것은 남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회 속에서 지금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탓문화예요. 탓문화. 백성들은 정부를 탓하고 정부는 백성들을 탓하고 탓문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없애야 돼요. 탓문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동했어요. 그럴 때에 혼자 들어가지 말고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들어가면 안 돼? 2명이든지 3명이든지 간에 함께 들어가면 안 되냐고.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 속에서 재미난 한 일화가 있습니다. 1872년에 인천 제물포에 선교사 2명이 발을 내디뎌요. 장로교로 온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리고 감리교에서 온 아펜셀러 선교사가 이 땅에 발을 디뎌요. 그런데 둘이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누가 먼저 발을 내딛느냐에 따라서 분명코 역사가 기록이 되어질 텐데 우리 둘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내립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내렸대요. 저는 참 이 두 분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장로교에서 선교 역사를 얘기할 때는 언더우드를 먼저 이름을 쓰고 감리교에서 선교 역사를 쓸 때는 아펜셀러를 먼저 써요. 예?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얼마나 지혜로워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누구를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탓문화를 없애야 돼요.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의 출발인데 왜 주변의 환경과 주변 때문에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풀어지지를 않아요. 영상을 보고 말씀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인생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앞날이 창창한 성악과 2학년 네네. 대학생이 친구들하고 차를 몰고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됐었는데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음. 100일 만에 걸어서 퇴원을 하고요. 야. 또 국내 최고 권위 있는 중앙콩쿨 1위에까지 오른 예.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요. 자, 오늘도 은혜가 넘칠 것 같아요. 음. 성악가 베이스 서준호 형제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고 났을 때도 정신은 너무나 멀쩡해요. 머리는 너무 멀쩡하고 몸은 움직일 것 같은데 아예 움직이지 않으니까 처음에 수술하고도 이 목뼈에 그 부러진 것만 이제 제대로 이제 맞추는 그런 수술이고 신경과는 상관이 없는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처음에는 이 아이가 20살이고 너무나 건강하고 제가 봐도 딱 일어나 보면 너무나 건강해 보이거든요. 예. 건강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은 자기 스스로 자가 호흡을 하면서 일반 병실로 움직이지 않을까 병원 측에서 예측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시간이 경과되면서 상황은 더 악해졌더라고요. 하루에 2번 딱 면회 오는데 엄마는 저를 오자마자 밝게 딱 바라보시고 웃으셨어요. 네. 웃고 아들 하나. 네, 아들 하나고 누나 둘이 있어요. 네, 준호야. 네. 세상에. 그래서 너무나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안에 와서 준호야 여기는 병원이 아니고 영적 신학 대학원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면서 저를 잠깐 보시고 또 다른 환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유학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신경이 연결될 수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한 15일 정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 네. 계속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네. 아는 목사님도 아니셨는데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갑자기 오자마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준호 형제 딱 하더니 성경책을 펴시더니 어떤 말씀을 딱 펴시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딱 그 말씀을 하고 그냥 기도하시고 가셨어요. 메시지가 저한테 더욱 강렬하게 딱 박혔었어요. 그래서 그래 다시 세임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말은 못할지언정 나간다. 그리고 난 다시 일어난다. 다시 걷는다. 근데 나간다. 내가 나을 수 있다. 네. 고침 받는다. 이런 확신이 있었는데 바로 폐렴에 걸리면서 네네. 큰 위기가 또 찾아왔다고요. 네, 이 폐에 물이 차면서 그 폐렴이 생겼는데 폐가 너무나 까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을 뚫는 수술. 예, 성악가한테 목을 뚫는다는 거는 진짜 최고의 치명적인 일인데 네네. 살려만 주시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예. 그러고 있는 가운데 사인을 예. 하고 왔는데 네네. 이빠가 집에서 기도하시다가 잠이 드신 거예요. 네네네. 그 꿈에 그때 잠이 드셨는데 꿈에 예. 너무나 황무지 같은 그런 자리에 거긴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한 곳은 너무나 폭포수처럼 넘쳐나고 또 한 곳은 너무나 맑은 물이 조금 이렇게 나오면서 딱 깨게 되면서 자기 입술에 모르게 샘물과 같은 보혈을 임마누엘 비로다 그 찬양 입술에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시면서 우리 준호가 이제 나음을 받았다. 그러자마자 일어나시고 바로 큰 누나 데리고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준호 이제 나음을 받았어. 확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해서 확신을 주셨다고 예. 말씀을 갑자기 하시면서 정말 신기하게 그날 CT를 다시 촬영을 했어요. 수술하기로 예. 하루만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폐가 하얗게 깨끗해진 거예요. 까맸던 폐가. 네, 까맸던 폐가. 그럼 수술 안 해도 되는 네, 거예요? 수술을 안 했죠. 그러면서 진짜 그날 바로 산소호흡기를 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날 이제 중환자실에서? 거기 중환자실 우리는 성악가 서준호 씨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신 것을 보았는데 오늘 38년 된 환자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해 주셔요.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죠. 여기에 두 가지 동사를 주목해 봐야 돼요. 보시고라는 것과 아시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보시고는 헬라 말로
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아시고라고 하는 것은 그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제를 보면 현재 분사로서 동시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시고 아시고가 단어는 두 개인데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알았다는 거예요.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셨어. 아, 이 사람 딱 봤더니 어떤 상태인 걸 아셨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순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뭐 우리가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냐? 아니 뭐 이것도 이런데, 또 얘기할 거 얘기해봐. 그렇게 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자마자 다 아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라고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 오시면 다 보자마자 알아요. 물론 신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다 됐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환경만 탓하지 말고 하면서 하나의 선언의 메시지를 주셔요.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에게이로, 자리를 들어라 톤 그라이바톤, 걸어가라 페리바테이. 앉아 있지만 말고 일어나.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던 불편한 것들 다 들고서 이제는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 여러분 이 세 단계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쉬운 거. 그런데 38년 된 환자가 자리에 누워 있었고 걸어보지도 못했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이 임하자 일어났고 자리를 들었고 그리고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던 대로 천사가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합니까? 천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구합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그러한 상황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의 힘든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찾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다고. 가정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아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좀 참았다가 무슨 뭐 집에서 예배 드려 나중에 교회 문 열리면 드리지. 그러지 마시라니까는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셔야 주님과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삶이 역전이 되어지잖아요. 절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잖아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라.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의존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의존적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대신 일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는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만 전해줄 뿐이에요. 그러면 아멘 하고 일어날 사람은, 믿음으로 걸어갈 사람은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선포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외쳐질 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절망하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러한 동일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러한 거지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몇 푼 줍쇼라고 손을 벌려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준다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In the name of Jesus. 그분의 이름밖에 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어나 걷기 시작했고 뛰어들어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러한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돈 몇 푼 주면 그거 갖고 끼니 때울 수 있죠. 돈 몇 푼 주면 그거 갖고 옷 사 입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그러면서 이 38년대로 환자가 이제 나음을 입은 다음에 어떻게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가가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수술을 했었을 때에 그 뒤에는 뭐 재활 훈련을 해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사들이 제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이 다 죄지어서 아픈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분명코 무엇을 암시해요? 죄 때문에 질병이 왔다는 것을 암시해요. 설교 들으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아픈 건 다 죄 때문에 온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바로 병이 왔다는 걸 성경이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교회 등록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등록을 하셨냐고.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도 뭐 특별한 병이 없다는데 계속 아파요. 좋은 약을 다 구해 먹어도 아픈 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말하는데 교회 나가면 병이 고쳐진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카드를 썼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도 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한 1년 지나니까 몸이 진짜 건강해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건강해졌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잘 나가시던 교회를 왜 안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병원에 다닐 때도 병이 있을 때는 병원에 다니다가 병 나으면 병원에 안 가는 거지. 아니,
있을 때 병원 다니다가 병 나은 다음에도 병원 가는 사람이 어디냐고. 나도 교회 병 고치러 갔다가 병 나았기 때문에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건 뭐냐면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5장에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죠. 하나는 치유의 이야기고 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안식일 논쟁이에요. 절묘하게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계속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쳐주니까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걸죠. 이 본문 보면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를 고친 날이 언제? 안식일이에요. 요한복음 5장 9절 10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 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38년 된 안진뱅이로 있었던 그 환자가 일어나서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이렇게 했냐 그거 물어보면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십계명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단지 바로 이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을 뿐이에요. 달랐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 율법이 주는 근본적인 정신을 지키려고 했고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바로 겉껍데기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은 안식일 날 어떤 일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식일 날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고쳐주어야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까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치료를 받고 나서 본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가족도 기뻤겠죠. 친구도 기뻤어요. 이웃도 기뻤어요. 주변에 같이 있는 환자들도 기뻤을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자유롭게 여행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지금은 구걸받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벌어서 남을 베풀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 사람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누가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 날 일어나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치료를 받았는데 앉아가지고 지금 주님의 말씀에 치료를 받았어. 오늘 안식일이네. 그럼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일어나도 안 되잖아.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달라졌어요. 일어나도 안 되지. 그리고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이거 내가 갖고 있던 이거 무거운 거 들으면 안 되지. 안식일인데. 아니 안식일인데 어떻게 걸어가? 그렇게 해서 앉아 있는 게 정상입니까? 예,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는 게 정상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관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주일 하루를 우리의 삶 속에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은 일 안 하고 쉬기만 하는 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루 쉬신 거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안식 계명 중 10계명 4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쉬라는 말씀 분명히 있는 거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지켜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향한 일은 쉬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일, 그리고 특별히 치유하는 일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일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에요. 율법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하는 주부들이 어떻게 해요? 레시피라는 것을 보고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되어져요? 가족들에게 건강한 식사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음식은 만들지 않고 레시피만 붙잡고 그게 가치가 있고 귀중하다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9절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한 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야 안식일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식일에 18해 동안 허리가 고부러져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그 여인을 치료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야 너희들도 안식일 날 소 고삐를 풀어서 데리고 가서 먹이도 먹이고 물도 마시지 않느냐. 그런데 네 믿음의 딸 아브라함의 딸을 그대로 내버려도 그건 잘못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보다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미워해 죽이려고까지 한다고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말하죠. 왜 그래? 두 가지의 잘못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했다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거든요. 사실 안식일을 지켰어요. 거룩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친아버지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똑같은 환자를 보면서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았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보았다고요. 그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치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안 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안 본다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율법서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율법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라고 하는 지침서인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행할 것이 선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고통당하는 영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계명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집에서 그냥 노는 것, 쉬라고 그러셨어, 쉬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세속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을 해야 돼요? 사람을 생각하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들과 나누고 그들을 찾아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장례가 있었을 때 주일날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되어서 예배를 잘 드렸다. 정말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는 나가지 못하지만 부모와 자식들까지, 오히려 뭐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다 데리고 다 예배를 드렸다. 우린 됐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섬기는 일과 나누는 일들,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그래서 한마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에요. 그게 주일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세계 속에서 다가올 일들을, 미래를 알지 못해요. 전염병이, 이것이 끝나면 또 다른 전염병이 올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울 절제에 대한 것도 우리는 파악을 잘 못해요. 자연재해, 그러니까 태풍도 또 다시 몰려올지도 몰라.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 줄 아세요? 주일날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갖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의 전화를 받고 위로를 받을 사람이 누군가, 나의 카톡을 받고서 기뻐할 사람이 누군가, 내가 그래도 뭐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찾아가서 견디자고 얘기할 때 함께 기도할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나의 섬김이 정말로 필요할 사람이 누군지, 나의 도움이 필요할 사람이 누군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샘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